어제의 내용은 깨어진 언약과 아론의 변명이었습니다. 오늘 6월 30일 수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진멸된 죄악의 씨를 제거함과 모세의 중보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이제 목격한 현장을 보았는데 백성이 방자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것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고 성적으로 음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럴라고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다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적으로 발가벗고 음란하게 행하였던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세가 대신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내용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회개하여서 돌이킨 자. 예.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선 자예요. 이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라 모세 편으로 와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두 모여서 그에게로 나왔다 그랬어요.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노에 대한 그 표현,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고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편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라는 것은 진 전체를 왕래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형제들,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각 사람이 자기 친구, 이웃, 여기서 이웃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죠.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날 죽인 수가 3,000명 가량이나 됐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하루에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보는 거죠. 2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벌하심을 대신한 이들의 이제 형제를 이렇게 멸한, 그러니까 죽인 이 사람들이 행위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한 것으로 보셨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삭혀드리는 일인 거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전부터 레위지파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지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지파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대대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예.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큰가를 백성들에게 각성하게 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32절 얼마나 간절한 기도, 얼마나 이 중심에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백성들을, 이 죄가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모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중함을, 죄의 심각함을 모세가 인식하고서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지워버리시고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몸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 모세는 자기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버려진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셨습니까? 안 지우셨죠. 왜 그래요? 모세 중보기도 때문인 거죠. 34절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우시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사자를 보내셔서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어요. 이제 이 보응할 날이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는데 이 보응할 날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긴 금송아지 섬긴 그것에 대한 벌을 이제 여기서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은 역병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셨지만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는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결과들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결과는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 거죠.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응이죠. 같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을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본문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안전하고 영원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만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가 덜 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중보 때문에 멸해지지 않는 것이죠. 33절에서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간 중보자와 예수님의 차이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팔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하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그 완전한 중보를 의미하죠. 히브리서 9장 28절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34절에 35절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의 대가를 자기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즉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5절에서 우상 섬김이 원수에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박수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조롱합니다. 26절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와 회개한 자는 모세 편에 서죠.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요? 27절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30절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한 대속의 제사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주의 백성들을 대신한 회개와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서야 될 자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십니다.